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네,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을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 영혼을 아멘. 네, 이걸 제가 뺄게요. 여러분 그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격려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거 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격려를 받는다는 건 참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한번 잠깐 시간을 들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받았던 격려 중에 제일 큰 힘이 됐던 말이 뭐가 있었나? 내가 살면서 받았던 격려 중에 이건 진짜 힘이 됐었다. 뭐가 있으세요? 아니면 좀 더 쉽게 말하면 격려를 받았던 말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지금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 뭐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이렇게 공간이 좀 넓어졌으니까 이게 좀 덜 불편하네, 덜 부담되네. 그래요? 수정이는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격려를 듣는다면 어떤 말이 듣고 싶어? 잘 자랐다. 좋아요. 잘 자랐다. 이런 격려가 듣고 싶어요. 네, 좋아요. 우리 몇 명만 더 해볼까요? 우리 은서는 어떤 격려가 듣고 싶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괜찮아요. 네. 오늘 제가 왜 격려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어디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 전서의 목적과 별칭이 바로 위로의 서신서이기 때문이에요. 격려의 서신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잘 몰라도 로마 하면 떠오르는 왕이 한 명 있죠. 제일 미친 왕 누구 있어요? 코미디 프로에도 등장했던 네로 왕. 네로 왕이 코미디 프로에 등장했다는 걸 알고 웃으신 분들은 나이가 그래요. 어쨌든 이 네로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 네로 왕이 이제 뭐 어머니를 죽인 사건, 그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자기 아내를 죽인 사건, 뭐 굉장히 미친 짓을 많이 한 왕이죠. 근데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뭐예요? 그 로마 대화재 사건. 로마에는 총 14개의 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개의 구가 완전 전소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완전히 큰 화재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3개의 구가 여기로 따지자면 뭐 같진 않겠지만 여기로 뭐 구로구, 영등포구, 뭐 구 3개가 다 타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누가 방화를 저지르지 않으면 일반 화재로는 절대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주 유명한 일화가 네로가 원래 시를 쓰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네로가 불을 질렀대요. 그 도시에 불을 지르고 그걸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했다. 이런 일화가 아주 유명하고 뭐 이게 거짓말이다 진짜다 뭐 말이 많아요. 어쨌든 불이 난 건 확실하고요. 이제 네로가 거기에 무슨 짓을 했다는 것도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가뜩이나 이런 폭군이었는데다 불까지 났으니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겠죠. 그러니까 네로가 뭘 했겠어요? 발뺌을 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물타기죠. 이것이 누가 그랬냐면 가뜩이나 요즘에 저놈들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는 저놈들, 신생 종교 저놈들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야, 저거 기독교인들 저놈들, 또 이 당시 기독교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았어요. 인신 제사를 드린다. 왜요? 내 피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이 말씀 때문에 야, 기독교 이놈들 사람 먹는다, 저거 정신 나간 놈들이 사람도 먹고 불도 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됐는데요. 근데 이 박해도 또 어느 정도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 네로가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우리가 잘 아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뭐 했어요? 사자랑 싸움 시킨 거예요. 이 네로가 한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사람 옷에 가죽을 입혀.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진짜인가 제가 몇 번을 찾아봤는데 문헌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뭘 했냐면 사람들을 그 가로등처럼 그 가로수의 기둥에 묶어놓고 사람 몸에 기름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쓰고요. 네, 이 기독교인들을 뭐 어쨌든 그리고 너희도 당해보라며 교회에 이제 회당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거기 어린아이들까지 다 집어넣고 바깥에서 문을 잠고 불을 지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그리고 이 전에도 이미 유대 사회에서 이방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이비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았죠.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어렵게 살았어. 그런데 이젠 그 정도가 아니라 잡히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는 이러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던 거죠. 베드로전서는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라 라는 격려의 서신서예요. 여러분이라면,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옆 마을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고 싶어. 뭐라고 격려해 주시겠어요? 이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격려할까요? 아까 은서가 말했던 괜찮을 거야, 괜찮아, 잘 자랐다는 할 수 없겠다, 그쵸? 여기다가 어떤 격려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아니면 여러분이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다면 어떤 격려를 받고 싶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격려는 뭐 그런 거죠. 아유, 얼마나 힘들었니? 야, 너 그래 잘 견뎠다. 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올 거야. 지금 조금만 더 견디면 그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이 헛되지 않을 거야.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격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격려의 결정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격려와 오늘 그 베드로가 하는 격려가 같은지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시험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영광스럽게 여겨라. 격려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거 격려입니까?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막 사람을 기둥에 세워서 불태워 죽이고 있는데 시험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 너 고통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거 오히려 기뻐해야 돼. 지금 이런 게 격려예요. 지금 왜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격려,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이따위 걸 격려랍시고 지금 주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1번, 약 올리려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은 좀만 버티자, 힘내자, 이러한 위로와 격려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같은 데 보면 막 히말라야 같은 데 등반하다가 누가 다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에서 조난을 당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걔가 막 눈이 감겨.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 뺨을 때 정신 차려! 죽어! 여기서 잠들면 막 때리잖아요. 그렇죠? 눈 감으면 막 때리잖아요. 누가 거기다 이 긴급한 상황에 그 눈이 감기는 아이 사람에게 괜찮아, 조금만 버텨보자, 헬리콥터가 올 거야, 괜찮아, 이런 말로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괜찮아, 조금만 버텨보자, 힘내보자, 이런 말로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강제로 때리고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소리 지르고 일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얘들아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뭐 내가 너희 눈물을 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거 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봐도 이거 다 알죠. 그놈의 우는 사자. 아빠가 예배 시간에 자면 혹시 이 본문 읽고 깨라고 한 적 있어요? 어쨌든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 찾으러 다닌다.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정신 차려. 일어나. 너네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런 거죠. 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까요? 로마 시대 때보다 박해와 핍박이 덜한가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래 알지. 예수 믿는 거 힘든 거 알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는 거 힘든 거 알지. 목회하는 거 힘든 거 다 알지. 그래 얘야 쉬어가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엘리야가 나 이제 못하겠다고 도망갈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재우고 또 입히시고. 그거 말고 또 기억난 사람. 성경에는 여러분 극도로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격려하실 때 쉬어라 얘야. 조금 견뎌라. 괜찮다. 본문 아세요? 그런 본문이 이런 본문보다 압도적으로 뭐가 많아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신 격려가 아니라서 실망하셨나요? 사실 오늘 제가 본문 포스터 이제 PT 포스터 만들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포스터가. 그래서 몽글몽글하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포스터에서 혹시 포스터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이 포스터 보고 오셨다가 이게 아니었어? 이런 거 아니었어? 혹시 생각하실까 봐 제가 약간 염려가 되었는데요. 네. 이런 격려 기대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힘들 때 격려 안 받아보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은서 너무 힘들 때 누가 옆에서 괜찮을 거야. 그럼 여러분 좀 나아지세요? 그 격려 받으면? 내가 너무 힘든데 옆에 사람이 힘들지 괜찮을 거야. 물론 잠깐 야 그따위 게 뭐가 힘드냐라는 말보단 낫지. 근데 여러분 내가 막 너무 아파 오늘. 많이 아파? 안 아파지나요? 아니면 내가 오늘 너무 속상해. 너 많이 속상하지? 안 속상해지나요? 사실 그런 격려는 아무 힘도 없을 때가 많아요. 이제 남편들이 이제 결혼한 분들도 이제 꽤 있으니까 가능하면 알짱거리지 않는 게 좋아요. 위로랍시고 격려랍시고 옆에서 괜찮아 뭐라도 해줄까 알짱거리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격려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격려가 아니에요. 어떤 격려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봅시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좀 계속 뭐래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고통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아침 예배 때도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불어닥치는 환난과 고난 앞에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죠?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냥 뒤집어서 물어봅시다. 왜 안 됩니까?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난 대단하니까? 난 소중하니까? 뭐 때문에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요? 뭘 근거로 그렇게 당하게? 뭘 그렇게 근거로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불행을 겪었다. 나는 또래보다 더 큰 환난을 겪었다. 내 인생은 참 풍파가 많았다. 이렇게 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뭐라고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요. 내가 뭔데? 내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당장 죽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판결을 받은 죄인. 근데 내가 뭐라고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뭔데 내 인생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절대 내 인생에 이런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묻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돼요. 이러한 지독한 이기심 때문이죠. 그 앤드류 머레이가 쓴 그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종종 얘기하죠. 겸손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요. 내 인생에 어떠한 불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겸손이라고요. 진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에 진짜 큰 일이 와도 정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희 연합수련회 첫 번째 날 저녁 강사로 오게 되신 에필로그 아세요? 그 에필로그 제가 그때 완전 이제 처음엔 그 사모님 찬양의 팬이 돼서 제가 목자스에 불렀어요. 목자스에 와서 그 목사님 그 간증에 제가 완전 아직도 기억나. 아직 기억나. 막 여기저기 봤는데 막 다. 특히 이제 애기 있으신 분들은 막 펑펑 울고 그 옆에 있는 애가 난 애기도 없는데 왜 우냐면서 막 펑펑 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아직도 너무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되게 이상해 보이시나요? 제가 앞 못 보게 태어나서 되게 이상한가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통 그런 일 겪으면 여러분 그래도 멀쩡하시잖아요. 저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감사하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보통 갈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아니에요. 별도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저는 안 못 보지만 여러분도 뭔가 다 장애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목에. 그러니까 우리 다 별일 아닙니다. 이 얘기한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안에 참 믿음과 그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 환난,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불행과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럼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극도로 어려운 일 당한 그들에게 첫 번째 아예 이 프레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괜찮아, 너 많이 힘들지가 아니라 그게 왜 힘들면 안 되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불행과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발전시켜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이거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팔복의 맨 마지막에도 너희가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오히려 소리치고 기뻐해라. 선진들도 다 그렇게 받았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그 길에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해보셨어요? 헬스장. 그거 이제 처음 헬스하고 집에 올 때 거의 저 기억나요. 그 처음 PT 받을 때 집에 기어왔던 기억이 나요. 저 2층이었고 헬스장 3층이었거든요. 그 계단을 정말 기어서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계속 하죠. 하면 얼마나 아파. 고통스럽고 계속 근육통에 그냥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 팔이 안 펴져. 팔 피면 너무 아파. 계속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 그래서 막 온 몸이 엄청 아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다 변태입니까? 그거 다 세디스트예요? 그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들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종일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내 몸을 멋있고
예쁘게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날 안 아프면 불안한 거죠. 이거 내 몸이 뚱뚱해지는구나. 이런 몸뚱이처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시험이 뭐예요? 불시험. 뜨거운 시험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그저 극심한 환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통과하면 뭘 얻죠? 정결함을 얻죠. 정결함.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부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 금을.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이죠.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이 찢어져서 아프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건 그것이 우리의 몸을 예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그 불시험을 기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깨끗하게 됨을 믿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깨끗해지는 거구나. 여러분, 사실 이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불시험 지금 끔찍하지 않아요? 지금 불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놈의 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니. 그러니까 사탄은 불을 통해 우리를 태워 없애려고 할 거예요. 사탄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지쳐나가 떨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불로 인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불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정결해지는 존재, 정결한 백성이 되는 존재,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오히려 시험 가운데 나가라고요. 기쁘게.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이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분 참 인생이 진짜 기구예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 탯줄이 목에 감겨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정말 거의 죽었어야 되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니까 평생 병에 시달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폐결핵을 앓았어요. 낫지 않아. 폐결핵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척추 카이리스라고 척추가 이제 휘는 병에 걸렸고요. 그 다음에 직장암에 걸려. 직장암. 여러분, 사실 이거 인생에 하나라도 걸리기가 쉽지 않은 병 아닙니까? 근데 그 몸에 이 세 가지 병을 다 걷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인이니까 일본에 이제 복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조롱을 많이 했대요. 야, 너 예수 믿는데 그럼 남들은 하나도 걸릴까 말까 한 병을 넌 왜 세 개나 걸리냐? 이러한 조롱을 받으면서 사셨대요. 그리고 긴 투병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마지막 투병 생활할 때 썼던 책이 있어요. 병을 앓지 아니하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제일 유명한 그 책 한 구절을 띄워드릴게요. 한번 이제 이게 그분이 마지막 책 구절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비단 이분의 고백만입니까? 나는 이 불시험을 통해 인간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화로 본인 성도가 이런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환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고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 말 듣고, 아니 내가 평생 가르쳤는데 무슨 저 따위 신앙이 있나 싶어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뒷말이, 근데 늘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이 불시험이 사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아니 그냥 가방 같은 거 매면 안 돼? 가벼운 거 피크닉 가방 같은 거 좋은 거 매면 되잖아. 왜일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너희가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치욕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고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되는 것. 아, 오늘 뻐근했다. 이 말은 내가 오늘 운동했다. 이런 뜻인 것처럼 내가 오늘 고난 가운데 나아갔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엎드렸다. 어제보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뜻이고 더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고난을 끌어안아라.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을 때 도망가는 것보다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곧 고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이 격려는요, 고난을 피해라, 쉬어가라, 멈춰가라가 아니에요. 고난을 배우라, 시험을 배우라, 이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피해라고 했겠죠. 그런데 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배우라는 거예요. 잘 배우라고. 고난을 잘 배워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배우고 고난이 주는 은혜를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환난을 이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고난을 배우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라고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격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막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괜찮다, 힘내라. 여러분,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런 걸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걸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말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러냐? 그래, 그럼 좀 쉬어라, 얘야.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별로 그러지 않아요. 왜요? 시대가 악하거든. 때가 악하거든. 그래서 깨어라, 근심하라, 우는 사자가 너희를 물어 죽인다. 근데 자꾸 자기 혼자 응답받아.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쉬라고 하나님이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알아? 그런 얘기하려면 제발 성경이라도 한 장 펴. 성경을 안 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꼭 성경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말을 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 하나님 알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실 리가 없대. 하나님 아냐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저 힘들어요, 저 그만할래요,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대부분 일어서,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일어나야 돼, 때가 악해, 지금 넘어져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과 격려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멀한 시대면 괜찮아, 그래 좀 쉬었다가. 근데 지금은 이머전시야. 지금 때가 그런 시대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넘어 있거나 누워 있으라는 격려가 더 이상 격려일 수 없어요. 그러다 영원히 잠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격려 한번 볼게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고난에 있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초청하셨어요. 같이 가자고. 그 고난의 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고 너희 위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물어봤잖아. 여러분 받은 격려 중에 가장 큰 격려가 어떤 거였냐고. 어떤 거였어요? 힘 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받은 최고의 격려는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딱 오셔서 여기 어떠세요? 예쁘죠? 네. 이거 그냥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난달에 물레 갔는데 한 달 만에 오니까 여기 있네. 뿅 하니까 뿅 나타난 것 같지만 그 한 달의 시간은 저에겐 사실 굉장히 그 피땀 눈물 뭐 이런 시간이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하고 참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 한 달 동안 저희 아이가 저에게 제 아침에 인사가 이거예요. 아빠 내일 봐. 이게 저희 아이의 인사일 만큼 네, 거의 한 달 동안 정말 제대로 아이를 보지도 못할 만큼 어쨌든 뭐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힘내세요. 막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는지 몰라요. 심지어 막 선물도 보내주시고 먹고 힘내시라고 막 비타민도 보내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막 지쳐있는 제 마음에 그 말 한마디가 새로워지고 오예 막 힘이 생기고 이런 격려는 아니었어요. 뭐 제가 너무 힘든데 누가 저에게 선물로 막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준다고 제가 우와 스타벅스다 뭐 마음이 기뻐지거나 사실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진짜 큰 격려는 뭐였냐면 이제 이거 하면서 뭐 이사해야 되니까 이사해야 되죠. 근데 비는 오죠. 비 오는데 이사해야 되죠. 돈은 없으니까 이거 다 이거 업체가 단 거 아니고 다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와서 달고 막 이거 다 한 거거든요. 다 와서 생 노가다 하고 아직도 기억나 그 어떤 근데 또 그 와중에 계속 결혼식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결혼식을 갔다가 다 같이 내려와서 결혼식 복장 입고 이제 일하고 또 한 주 있다가 결혼식 갔다가 내려와서 일하고 이제 막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체가 전도사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면서 그래서 나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일해서 힘들구나 그게 아니라 이 불편한 옷을 입고 하루 종일 노가다 같은 일을 하는 전도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전도사 체험을 했다면서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뭐였을까요? 사실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제가 너무 싫거든요. 뭐 여러분 뭐 몇 월 며칠 날 뭐 하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뭐 이사하니까 오세요. 이 글을 정말 너무 정말 지겹게 쓰고 싶지 않아. 그런 말을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어떻게든. 근데 어쨌든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 그때 가서 막 하면 이제 막 저희 간사님들이 막 참석자 확인하냐고. 하지 말라고. 뭐 참석자 확인을 해. 그냥 오나 보다 하면 되지. 뭐 누가 오고 안 오고 그래서 그냥. 근데 그럴 때 제가 와서 기꺼이 그 시간을 함께 해주고 그 정장 입고 막 그쵸 막 기억나요. 막 그 정장 입고 우리 요셉이 저 올라가서 드릴 뚫고 한빈이 옷을 여기다 몇 번을 갈아입고 위에다 올려놨다. 이제 첫날 공사한 날 저희가 너무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남자 넷이 남았어. 근데 이제 개판이잖아요. 막 머리에 막 하얘 그 콘크리트 때문에. 근데 이 주변에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그래도 뭐 툰데국 이런 걸 먹일 수는 없잖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 딴에 또 맛있는 걸 먹이겠다고 근처에 여기에 아주 유명한 그 땡 맨션이라는 브런치 어마어마하게 큰 브런치 카페가 있어요. 그 남자 넷이서 브런치 카페에 가가지고 음식을 산도적만큼 이만큼 시켜가지고 막 우거우거 먹고 뭐 이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에게 진짜 격려는 그게 격려였어요. 그 어떤 격려보다 그냥 그렇게 와서 함께 해주고 그 어려움을 같이 있어줬던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격려 없어요. 저한테 물론 헌금해 주시고 뭐 다 큰 힘이었는데요. 저에게 진짜 큰 힘은 이런 거였어요. 아이고 오라고 하고 진짜 얼마나 힘들까. 쟤들도 여기 매주 오고 이런 게 그럴 때 힘들다는 티 하나도 안 내고 심지어 제가 오라고 안 한 날도 자기가 와서 열심히 뭔가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였다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런 것이 사실 어떤 큰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플 때 넘어졌을 때 많이 힘드니 일어나라. 그래 일어서 힘내라. 여러분 이런 격려 진짜 필요하세요? 그걸로 진짜 힘이 나세요? 그것이 정말 넘어져 있는 우리를 세울 수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있는 격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 일어서 정신 차려. 그 뒷말이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설 수 있는 거야. 같이 해주겠다. 같이 가주겠다. 같이 있어주겠다. 이게 격려죠.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쓰시면서 이렇게 한 발짝 딱 떨어져서 팔짱 끼고 야 임마 징징거리지 마 임마 일어나 임마 그러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때가 악해. 일어나야 돼. 일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온 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사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격려는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혼자 가지 못하니까 그곳에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 같이 가겠다는 거. 아빠가 그 뜨거운 불시험 가운데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는 이거예요. 일어서 멈추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걸으마. 그 고통 가운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 그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의탁. 의탁이 뭐냐면 그냥 제가 이제 이 의탁하던 단어를 제 아들을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니까 모든 아들이 이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날 요새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다 갑자기 뭐 이렇게 침대나 소파 같은 데 하다가 뭐 갑자기 저를 보면 눈빛이 있어. 달려들 눈빛이야. 그러면 진짜 온몸을 던져요. 오히려 제가 너무 불안해. 놓치면 어떻게 쟤를 진짜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럼 죽을 힘을 다해서 걔를 받쳐야 되는 거예요. 걔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자기가 떨어질 거라는. 그냥 100% 믿어. 아빠! 그러면 이제 온몸을 던져요. 그러면 저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허리가 부러졌더라도 걔를 안아야 되는 거예요. 걱정은 누가 해요? 걱정은 아빠가 하는 거예요. 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혹시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한 발 정도 여기 살짝 넣고 살짝만 던질까? 이러니까 의탁을 못해. 아 이거 요만치 감춰두고 요만큼만 낼까? 아 이거 감동이 있지만 시간을 다 쓰긴 그렇고 요만큼만 하고 나도 직장도 다니고 해야지. 요만큼 이렇게 할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전부를 받길 원하시는 거지 그 일부 떼고 일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가 의탁하는 거. 근데 왜 의탁을 못하냐면 이거 갖고 있어 자꾸 요만치씩 갖고 있어요. 요만치 이거 안 줘. 이거 갖고 있고 싶어. 그러니까 의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놔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 같은 거 하다 보면 포기하는 순간 있잖아. 아 그래도 그래 알았어. 그래도 근데 요만큼 내가 맞지 않아? 그렇게 계속 막 싸우는데 끝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됐다. 니 다 해라. 이게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왜 맨날 밀당을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맨날 하나님 이건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못해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의탁 뭐냐면 됐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다 가지세요. 이게 의탁하는 거야. 다 던지는 거.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 다 던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맡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라고요. 지금 이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가 이 시험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어떻게 해? 하나님께 의탁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야 너 그러다 인생 망한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청년의 시대를 야 이 젊은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된다. 교회 같은 데서 썩으면 안 된다. 어떠한 말을 우리에게 던져도 야 너 결혼하려면 돈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나중에 나이 먹으면 노후 대책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수없이 말할 때 그냥 하나님께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한테 의탁하는 삶의 가장 큰 삶의 모습이 뭐예요? 아까 그거예요. 아까 그거.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비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정결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창조주께 의탁하라.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격려는 얘야 힘내라, 잘 될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신 차려, 일어나, 잠들면 죽어, 이런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네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게 왜 이상해? 오히려 기뻐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세요? 나 그런 격려 안 받고 싶으세요? 그럼 진짜 꼭 한 번만 받아보세요. 사람이 주는 그 말, 괜찮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격려는요, 잠깐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잠깐 몽글몽글해지고 뭐 5초 지나면 다시 고통스러운 그런 마약과 같은 그런 격려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진짜 격려는 이런 거니까 진짜 마음이 그냥 완전 한 번에 바뀌어. 완전히 리프레시해져.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의탁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던지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으면 완전히 한순간에 바뀐다니까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바뀌는데,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을 때도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데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로마 시대 때보다 지금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처럼 잡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진 않지만 믿음의 기가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이죠.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격려로 그렇게 고난을 배우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